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주사 맞는 것이 어떤 일보다 대단한 일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대로 느끼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는 때로는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에게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 벌어졌던 신앙적인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사사시대와 사울 그리고 다윗 왕 시대를 거쳐 줄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지중해와 접근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람셋 2세 때에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도 블레셋이란 이름을 라틴어로 옮긴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소집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됩니다. 병거라고 한다면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인데 당시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로 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철은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 제품 농기구 뿐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같은 무기는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기구나 변변치 않은 것을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은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지고 난 후 사울 왕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블레셋의 진영에 뛰어들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신앙의 위기가 올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거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찍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 왕도 그 상황이 임박하고 두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로 한 정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울 왕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만이 집례할 수 있는데 사울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간과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욱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것은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가득 모여 있는 것과 막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있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숫자적인 우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힘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믿는 대로 행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20명 가량의 적들을 죽였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의 대상과 맞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케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셔서 자신들의 동료를 적군인지 알고 동료를 칼로 죽이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6월에 있을 지방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53 성경 읽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